할렐루야. 청년 2부 수련회 둘째 날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이성 교제에 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청년들 때의 가장 큰 관심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이성 교제에 관해서 이제 와이프랑 나눠준다고 하더니 아주 콧방귀를 많이 뀌는데, 그래서 저는 이성 교제에서 잘하는 부분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성 간의 교제할 때 스킨십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디까지 적당할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남녀 7세 부동석, 2번 깍지손까지 괜찮다, 3번 어깨동무까지는 괜찮다, 4번 허깅까지는 괜찮다, 5번 키스까지 괜찮다, 6번 기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인의 이성 교제라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우리가 이런 스킨십 떠나서 그냥 이성 교제 그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또 공동체 내에 이성 교제만큼 민감한 사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막 통제하거나 뭐 반대로 무심하게 방치할 수도 없는 토픽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안에서 성경적인 이성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건강한 이성 교제를 꿈꾸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대다수가 교제할 때는 좋지만 헤어지면 원수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세상에서 만나는 것은 차라리 좀 괜찮습니다만은 이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또 여러 교회 섬겼을 때 남녀 중에 헤어지게 되면요, 누구 한 명은 교회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연애하는 것을 권장하긴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검증을 기간을, 또 그들의 성품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걸쳤기 때문에 굉장히 권장하긴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람과 이제 관계를 맺어 나갈 때에 주의사항들은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이 조금 새롭고 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게 아니라 좀 그 사람의 인격을 충분히 바라보고요. 또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좋은 관계에서 좋은 친구로서 헤어지는 것이 된다면요, 교회 안에서의 연애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권장하는 건 사실입니다. 뭐 세상에 나가서 만날지라도요, 교제할 때는 그렇게 죽고 못 살다가 결혼을 하긴 하지만은 나중에 파경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얼마큼 될까에 대해서 확인해 봤어요. 정확한 통계라기보다는 제가 작년에 혼인 숫자랑 이혼의 건수를 확인해 보니까요, 참 신기합니다. 작년에 혼인 건수가 21만 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혼한 숫자는 몇 명일까요? 몇 건이나 냈을까요? 10.6만이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50%의 사람들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서로 없으면 죽고 못 살겠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이혼에 하는 확률은 50%나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 뭐 나을까요? 물론 통계상으로 유럽의 이혼율이 많이 낮아졌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 좀 살펴보면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동거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동거 생활을 시작하고 심지어 아이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다가 또 몇 년이 지나요. 10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살다가 그러다 보다가 괜찮다고 판단하고 나면 그제서야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거의 가정을 이루면서 거의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먼저 보이는 상태가 됐어요. 서류상만 혼인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그러고 다 하고 나서 서류상으로만 혼인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혼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나머지 그 결혼하기 전까지의 관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중간에 차라리 둘만 있을 때 헤어진 거면은 차라리 다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과정에 자녀가 생기고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혼도 안 한 부모를 두고 언제든지 파괴하기 쉬운 가족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서로 죽지 못해서 결혼하고 살았지만 파경에 다다르게 될까요? 왜 그렇게 결국 헤어지게 되고 이혼하게 될까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요, 뭐 스킨십을 얼마나 해야 죄가 아니고 이런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이성교제를 해야 성경적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성교제를 해야지 성경적인 걸까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건강한 이성교제는요, 반드시 공부가 필요합니다. 진짜 공부가 필요해요. 준비된 결혼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냥 준비 없이 그냥 가정을 이루게 되면요, 그 과정에서 서로 다투고 오해하고 서로 조율도 잘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그들의 결혼 생활이 오히려 안 좋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결혼이 반드시 결혼을 할 때에 결혼 전에도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공부의 첫걸음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남녀 간의 친밀한 기준은 어느 기준으로 가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패하시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아멘. 자,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일부러는 아니지라도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을지라도 지옥행으로 바로 가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굳이 또 이걸 한다고 해서 지옥에 안 간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의 맛을 알고 우리가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중독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수도 없이 많아요. 뭐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술, 담배, 마약, 성관계,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의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정욕, 욕정,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전 나눴어요. 근데 우리의 물질뿐만일까요? 동시에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한 이성교제 모델은 어떤 걸까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려면 영적인 트라이앵글의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형제와 자매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의 방법으로 갈 경우는요, 서로 간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만 가까워지는 방식으로 가지 세상의 방법이라 하면요,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같이 가까워졌을 때에 서로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자면 형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근데 자매는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면요, 이 둘의 관계의 거리는요, 여전히 어느 정도 멀어져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자매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만 형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다면요, 그렇다면은 이 관계도 멀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적인 트라이앵글 모양은 뭐냐면, 같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알아갈 때 서로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이 영적인 원리라는, 성경적인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가정을 이뤘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시면 알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요, 첫 번째 트라이앵글 원리를 찾았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자, 여기서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찬사를 아담이 날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와를 향한 최고의 사랑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동시에 이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트라이앵글 모습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또 여자를 만드셨고요.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처음에 그렸어요. 그러나 이 트라이앵글 원리를 살지 않았을 때의 모습은 어떻게 됐냐면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인간이 타락하고 난 상태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대. 이 아담이 했던 변명이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여자가 나를 죄짓게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변명하기도 바쁜데 그 변명은 누구한테 돌린 겁니까? 같이 있었던 배우자에게 돌린 거예요. 그 원인을 하나님과 여자에게도 돌려버린 겁니다. 여자뿐만 아니에요. 이 여자가 준 삶이 누구예요? 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두 존재가 나로 죄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 어떻게 보면 성경에 써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이후에 이 남녀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동안 서로 원망하는 걸 겁니다. 왜 그때 나를 팔았니? 왜 그때 나를 변명거리를 사용했니? 막 얘기하면서 서로 간에 계속 그 안에 앙금들이 계속 있었을 겁니다. 이 원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존재들이었다면요. 하나님을 찾는 존재들이었다면 이들이 죄를 지었어도 다시 하나님께 나가며 주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죄를 졌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안에 회복하셨는지 솔직히 성경 말씀에는 써져 있지는 않지만 참 어떤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상상도 해보긴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굳이 이렇게 깨질 가정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최초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가정의 목적을 다루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그 동시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28절에 복을 주시며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나서 땅을 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을 선물로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동시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뭐냐면요. 복을 주시고요. 번성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요. 또 창조 만물을 정복하며 만들어 주신 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가운데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오리지널한 디자인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지금은 당장 가정을 이루는 청년들은 아니지만 앞으로 가정을 이루는 청년들로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이성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지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직 연애를 안 할지라도요. 가장 안정적인 이성교제, 믿음의 가정의 원리인 이 트라이앵글의 원리를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묵상하시면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함으로 그렇게 이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성교제, 또 이성교제를 준비하시는 우리 청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